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질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아버지는 세베대. 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35절에 나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꼭 우리 기도랑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다 좀 해주세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러면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오른쪽에 그리고 내 동생은 왼쪽에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그 자리에 꼭 좀 앉혀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죠? 높은 자리, 그죠? 그리고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들이 정말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다면 그 영광의 자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통과해야 할 관문이 뭐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나한테 구하는데 너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돼.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주님이 받는 고난의 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명 받을 수 있어. 또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것도 역시 사명이에요. 공통점은 뭐다? 사명.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어떤 것이라도 좀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기가 막히셨을지 몰라요. 아니 얘네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명으로 통과하면 그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 이상의 것까지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10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가 있다면 11번째 하는 그것이 어쩌면 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 속에 아이디어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명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세상의 대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고 사건이 일어나면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뭔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어떤 의미로 봐서는 거기에 뭔가 일 맡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직업을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하는 것이 직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게 소명, 여기서 응답, 사명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직업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부르다는 말을 라틴어로 보카오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카오 했으면 내가 여기서 내가 글로 갑니다 해서 일하는 게 뭐냐면 vocation, 직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업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소명감이요, 이게 사명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뭐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그 종의 형체 낮은 곳으로 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사명이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려고 합니다. 고난이 와도 이걸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요. 왜? 내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바로 영광된 하나님의 자리 속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집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냥 꽉꽉 찼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왔다가 멀리서 왔다가 아이고 알겠구나 하고 이제 가는데 소년 2명이 안에 들어왔다가 두리번거리더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안내위원 하던 사람이 뭐 자리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 그 소년을 붙잡고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그래 놓고 가운데 들어와가지고는요, 자리를 조금만 미안합니다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앉혀놨어.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소년 중에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 빌리 그레함이에요. 만약에 이때에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내주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빌리 그레함이 누군지도 몰랐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영광된 자리에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나 사명감이 아니고 내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말만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사명감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요,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이 2명이 빠졌으니까 야고보 요한 빠지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니 왜 화를 내죠? 왜 화냈을 것 같아요? 지들도 똑같은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선점을 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화를 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것들을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이건 세상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군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다면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하면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집사 때보다 권사 때, 권사 때보다 장로 때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로 봐서는 교회 직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더십 중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그 중에 한 최고의 예가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과 중요하다고 하는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어디를 보십니까? 어쩌면 코를 보고 눈을 보고 입을 보고 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봅니다. 이거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폐나 혹은 간이나 허파나 여러분은 못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드러난 것은요, 혹시 제가 코가 베어져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기는 좀 안 좋을지 몰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허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드러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게 바로 섬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느 때 보면요, 바쁘고 정말 바쁘고 또 바쁘고 바쁠 텐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서, 그리고 머물러 서서 사람들을 또 터치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향도 제시해주고, 또 아픈 사람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머물러 서서라는 단어, 또 멈춰 서서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걸어가실 때. 예를 들면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 다음번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예요. 지금 바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소경이 나타나가지고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른다. 예수님 지금 급하게 지금 들어가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머물러 서셨어요. 머물러 서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당, 그 회당의 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지금 좀 와서 좀 고쳐주세요.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 나섰어요. 한참 가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인산인해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도 못 나가. 그런데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쫙 만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급하게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뒤를 돌아서 가지고 누가 내게 손을 댔지?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한참 걸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바쁘게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 야이로의 이 마음이 얼마나 탔을까요? 게다가 야이로의 집에서 누가 왔어요. 벌써 오면서 뭐라냐면,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처리하시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야이로를 예수님이 다시 그 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나 바빠요, 내가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어쩌면 레위인 제사장을 여기 등장시킨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급하게 가고 있어요. 아무리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죽어져 가는 사람을 왜 놓고 가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하러 갔을까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장사하러 갔을 거예요. 뻔하지 뭐. 자기도 어쩌면 뭐 계약을 하려고 갔을지 무슨 약속을 하려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져 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를 돌봐준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가 이웃이냐고 묻잖아요. 바로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관심을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 것에 대한 것을 핑계를 대면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게 있거든, 뭐가 있어? 시간이 있거든, 내게 돈이 있거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이웃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갔다가 내일 오세요, 이렇게 내일 주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살려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속에서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뭐예요? 섬김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뭘 시키면 한다, 못한다, 안 한다, 좀 이것 내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23년도에 집사 맡아라, 예 하지요. 내가 더 많이 준비하고 하죠.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말이 겸손 같지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광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섬겨,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나중에 오는 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 가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영광의 자리에 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섬기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생을 통과하면 그곳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예수님이요. 인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뭐예요? 천자야,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잖아요. 근데 인자는 뭐예요? 사람 인자예요. 예?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목에 있는 것은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요,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그죠? 영광은 값진 희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영광입니다. 월드컵 우승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남들 놀 때 안 놀았을 거예요.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자기가 정말 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월드컵 우승하는 거 아닐까요? 대학에 이제 뭐 수능도 끝났지만 대학 공부해가지고 정말 명문대학을 갔다, 아니면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갔다 하는 애들을 보라고요. 남들 잘 때 잠 안 잡니다. 공부합니다. 남들 놀 때 못 놉니다. 그것을 다 억제하고 절제하다가 마지막에 얻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개인적 영광이야. 개인적인 영광도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개인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영광,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러 오셨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 자리까지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같이 가재요. 참, 따라 나서겠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예요? 사명 가지고 따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게 패러독스지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집안이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고3 여름방학 때인데 자기가 이제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한번 선교를 한번 간 거죠. 한 일주일 정도 예약하고 갔어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섬겨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봉사하고 와서는요, 자꾸 애들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안 돼. 또 대학은 가야지. 그러니까 대학 합격해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갔다겠다. 대학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1년 동안만 자기가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말렸지만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1년 동안 가기로 해서 다시 우간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막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 5살 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 데이비스 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에게 어느 날 가까이 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게 그냥 전율을 느낀 거예요. 내가 엄마라고, 내가 너를 돌봐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이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러다가 14명의 아이까지 입양하고 그리고 400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대학은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소녀예요. 때때로 고국이 그리웠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우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엄마 부를 때마다 사명이 되어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쓴 책이 있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사명이 생겨났죠. 섬기지요. 희생이지요.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죠. 세베대. 그런데 이 세베대는 어부이지만 그냥 보통 어부가 아니에요. 배를 여러 대 소유한 일꾼도 여러 명 있는 부자 어부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그 아들들이 자기 가업을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우리 집이 부잣집이라서 내가 일꾼도 많고 한데 내가 기왕이면은 뭐 높은 데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 우리 형은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더 배워야 돼. 예. 아니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를 간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좀 예수님 좀 쉴 곳을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불을 그냥 다 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가지고 저 사람 다 없애버릴까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들이 돼버렸어. 천둥의 아들이 돼버려서 별명이 그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도 뭐예요? 철이 없던 거예요. 그때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보세요. 순교를 하는데 헤롯 왕에게 의해서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저 반모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 요한복음 쓰지요, 요한일서, 2서, 3서 쓰지요, 요한계시록을 쓰지요. 첫 번째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가 된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없었던 사명과 섬김과 그리고 희생이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광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영광의 자리, 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섬기시고, 물론 사명을 가지고 섬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희생까지도 한번 해보겠다. 희생은 그만두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한번 손해 한번 봐봐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